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의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절 2절 말씀 읽었어요.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주님 오시고 난 후에 그러니까 서기 그러죠. AD, BC 이렇게 나누잖아요. AD 64년 경에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로마에서부터 시작한 네로 황제의 박해가 이제 점점 로마에서 이제 뻗어나가서 소아시아 지역에도 지금 베드로가 이 편지를 보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 박해의 소식이 왔고, 그렇죠. 그리고 점점 어려워져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신앙을 잘 지켜낼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품고 잘 믿음의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이 사실은 베드로 전서였다 한다면, 이제 베드로 후서는요 그 베드로 전서가 쓰여지고 나서 한 3, 4년 후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어떤 차이는 아니에요. 3, 4년 후인데 이렇게 임박한 박해에 대한 두려움들이 오니까 뭐가 생기냐면, 그 박해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한마디로 이단 사설이 더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회 자체를 흔들어 버리려고 하는,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어떤 이런 세력들. 오히려 박해는 뭐예요? 오히려 더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게 있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근데 이단 사설은 뭐예요? 야금야금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를 경계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일 수 있어요. 사실은 박해가 아니라 야금야금이란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떤 이런 이단 사설이라든지 또 박해의 문제도 같이 가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교회를 지켜낼 것이냐, 어떤 이런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우리가 쭉 보면은 교회가 정말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어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교회, 오늘 세계교회,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를 비추어 본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여러분, 1장 1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이 베드로후서는요 어때요? 제목에서부터처럼 베드로죠. 그렇죠. 베드로가 쓴 거죠. 바로 그것을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그렇죠,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뭐 보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읽어드리는데, 베드로전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써요. 곧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베드로후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자기를 나타낸 것과 베드로후서에서 자기를 나타낸 게 틀려요. 앞에서는 그냥 사도 베드로는 이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그런데 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이렇게 썼겠지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요 우리를 봐야 돼요.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 아니 그 전에 예수님께 직접 배울 당시,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당시, 이거 보면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부름을 받을 때 뭐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는요 정말 뭐였냐면 예수 믿어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 고백이 툭 튀어나 나왔지만 정말 주님을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 말고의 길을 막 잘라버린다든지, 그렇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세 번 부인하고 욕하고 저주까지 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 그 사건 속에서요. 사실은 도망가다시피 난 갈릴리로 가려한다. 물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었잖아요. 내가 살아난 후에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려. 그것을 기억했는지 아니면 그게 주님의 은혜였는지. 근데 어쨌든 그가 뭐예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가 정말 변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초대교회의 큰 역할을 다해요. 또요. 베드로는 어때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어요. 그 베드로후서 여기에 뭐냐면 자신의 그 마지막이 가까웠음을 느끼면 또 쓰는 거예요. 교회를 또 지키기 위해서. 그런데 쭉 보면 베드로전서를 쓸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랬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여러분 이게 뭘까요? 주님을 잘 몰랐어요. 신앙의 고백이 툭 튀어나오기도 했지만 그리고는 도망가기도 했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서 그는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어떻게 오냐? 사도인 베드로는 이건 뭐예요? 이렇게 좀 더 서져 있는 거죠. 근데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보니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키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이요? 겸손이 들어와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가 쭉 이야기하잖아요. 겸손이라고. 그러고 보니 베드로후서에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 종이며 사도인. 하나를 더 세운 게 아니라 낮은 종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이건 뭐냐? 여러분 겸손. 거기에도 뭐예요? 믿음은 항상 보여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믿음은 성장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러죠. 성장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요. 내 실적이 더 좋아지면 회사에서 실적이 회사가 더 성장하면 어때요? 세상은요. 자기가 성장하고 더 커지면요. 높아지는 거예요. 권위가 막 높아지고 어깨도 높아지고 막. 그렇죠? 그런데 믿음은 어떨까요? 성장하면 할수록 더 낮아지는 거예요.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참 생각해 봐야 돼요. 교회가 부흥했어요. 교회가 커졌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을 향해서 낮은 자세로 더 섬기고 더 베풀고 복음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고 그렇죠? 그런데요. 한국 교회가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세상 앞에 우리가 이렇게 막 드러내는 오히려 주께서 높여주시리라 하고 낮아지면서 정말 어려운 것을 살피고 소외된 것을 살피면서 그런데 이게요. 우리 개인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연조가 길어져요. 믿음의 성장이 더 커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섬길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베드로처럼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그런데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믿음의 연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믿음의 어떤 분량이 많아졌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되면 높아져요. 교회에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옷을 입고 그런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 앉으라 흐름하고 볼품 없고 배움도 없고 이러면 저 앉아. 에이 성경에는 저 뒤에 서 있어라 표현까지 하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고백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신앙의 연조가 깊어요. 직분이 높아졌어요. 교회에서 맡은 일들이 많아요. 성도들의 기대가 많아졌어요. 목회자 입에 자꾸 오르내려요. 성도들이 막 많이 칭찬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럴수록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할수록 뭐예요? 더 낮아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요. 내가 나를 높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높여지지 않는 것 같죠? 성경을 우리는 믿잖아요.
주께서 높이시리라. 이것을 해내면요 되는 거예요. 자요, 오늘 이 베드로에게서 바로 여러분이 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그러면서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렇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누가요? 성령님께서요. 그렇죠? 그 믿음을 받은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우리의 근거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그리고요 우리를 오늘도 함께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 여러분, 이 부분을요, 여러분의 이 부분이 여러분의 삶의 근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근거이게 하옵소서. 내가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합니다. 단순하게 뭐예요? 실적을 내고, 그래서 어때요? 내기 위해서 뭐예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냥 실적만이 중요하게 만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복음의 어떠한 시작점, 역할, 하나님의 기뻐하심, 성령님 동행하심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근거예요.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와 함께 받았다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와 함께 받았대요. 베드로가 지금 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했어요?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안에서 믿음을 함께 받았대요. 하나된 믿음이 돼요. 같은 믿음이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발전은요, 사실은요, 성도가 한 마음이요, 하나된 마음이요. 여러분, 이것이 깨지면 교회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를 보세요. 교회가 어려울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교회가 막 발전하고 부흥할 때를 보세요. 한 마음으로요, 어떻게 해요? 쫙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봅시다. 해봐야죠. 이럴 때요, 이게 좀 부족한 거 있는데, 목사님, 제가 이거 좀 채워볼게요. 우리 교회 이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목사님, 제가 좀 채워볼게요. 그래서 뭐예요? 한 방향으로. 이럴 때 교회가 부흥해요. 일어나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무엇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을 품어.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 많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어찌 보면요, 그 수많은 것 중에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달란트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있을 거예요. 그 방향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하나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한 방향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의 일을 힘있게. 아멘. 그래서 뭔가 부족함이 느껴질 때는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채울까요? 하나님, 제가 이 역할을 해볼게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제가 이거 좀 감당해 볼게요. 그런데 하나님, 제 능력이 부족해요. 하나님, 채워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열심히.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뭐예요? 한 마음 품도록.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요, 한 마음을 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자요, 그렇게 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지금 임박한 고난의 문제, 교회가 흔들거리는 이단 사슬의 그런 사이인데 무엇이에요?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구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 여기서요, 알미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므로, 배움으로. 여러분 근거가 뭐예요? 교회의 근거는요, 어쩌면요, 하나님. 그 다음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세우시잖아요. 그 다음 뭐예요? 성령님이 동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네, 알아야죠. 어쩌면 우리가 서신서를 하나하나 지금 여기까지 읽어왔는데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알고 우리 새벽에 이 성도들은 그랬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느 한 틀이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요,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성도들이 풍성하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양육될 수 없어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알므로 그리고 우리 안에 뭐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더욱 많아질지어다. 더욱. 아멘. 우리 교회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교회. 아멘. 이것을 생각하면요,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주님 안에서 형통의 길을 갈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며 어때요? 더 겸손해진 베드로를 오늘 발견하고, 그렇죠? 함께 동일하게 중요한 것, 우리 안에 함께 동일하게. 그러면서 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알므로, 그렇죠? 그 다음이요,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 성령께서 동행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날마다 더 많아지는 그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담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 된다는 것, 또 동일하고 함께 믿음을 받은 자 하나 되는 우리 교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님 더 많은 배움이 있는 우리 교회,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더 많아지는, 더 많아지는 그러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의 가정,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